네팔에 코뿔소가 있습니다. 이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짐승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이 트레비아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열매인데요, 이 열매를 찾느라고 한 몇 달이 걸렸습니다. 철자를 몰라가지고 트레비아, V, B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W더라고요. W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제가 찾았는데요, 코뿔소가 제일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만나기만 하면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우는데, 문제는 열매만 먹고 떠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뭇가지까지 다 부숴놓고 떠나버립니다.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비바람, 모진, 그런 풍랑을 견디고 꽃을 피우고 또 튼튼한 열매를 맺었건만 그거 다 먹어치우고 그냥 떠나지 않고 포식한 후에 나뭇가지 열매까지 다, 나뭇가지까지 다 부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트레비아 나무가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실컷 열매를 맺어놨는데 이 코뿔소란 놈이 다 먹어치우고 또 나뭇가지까지 다 부숴놓고 가버리면 저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그런 불평을 가졌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어릴 때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마침내 총리가 됐을 때는 너무너무 해피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소설이 아닐까,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애굽 땅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요즘 저는 이 애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출애굽 이 성경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기 역사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흔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집트 양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식으로 지어진 아바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이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저기 12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12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 하나만 작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왕의 가족들 아니면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명은 그냥 무덤인데 한 사람만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뼈나 해골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굴꾼이 훔쳐갔겠지. 여러분, 도굴꾼이 훔쳐가도 금은 보석만 훔쳐가지 그 해골이나 뼈 같은 거를 훔쳐가는 도굴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몽땅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라고 요셉이 유언을 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무덤을 파서 그 해골들을 또 뼈들을 다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무덤은 무덤인데 임자 없는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동상에 채색옷에 이 빗살 무늬가 있습니다. 이 동상이 누구의 동상이냐?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팩트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자, 이 요셉은 12명의 형제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제일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자들만 입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죠.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이복 형제들, 첩들이 둘 있고 정실 부인들이 2명인데 라헬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라헬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랬겠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라헬이 낳은 아들 가운데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 베냐민도 있어요. 사람은 내리사랑이에요. 저도 막내를 제일 이뻐합니다. 그러면 그 막내에게도 채색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 막내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가 볼 때 요셉이 제일 뛰어나고 제일 착하고 제일 훌륭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복 형들로부터 아버지의 미움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더욱 미워하죠. 그런데다가 어느 날 꿈을 꾼데 꿈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해와 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또 볕단들 11개의 볕단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그 다음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만 돼봐라.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때가 왔습니다. 도단 땅으로 멀리 양을 먹이러 형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서 형들이 잘 있나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갖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다가 보니까 꿈쟁이가 오거든요.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오니까 형들이 모였어.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그런데 형 루벤이 급히 떠나면서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고륙이니까 죽이지 말라. 또 유다가 죽여서는 안 된다 해갖고 그래서 지나가는 이방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편애를 한 것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또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저 같았으면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불평 원망은 했다고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4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갖고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일이 꼬이고 꼬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꼬이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심정이 어땠는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액을 했습니다.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아버지에게서 나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소연을 했는데 듣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구절이죠. 2절, 3절, 그리고 이 3을 합치면 23절이죠.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자, 이 핵심 구절들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39장에 나타난 내용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거기서 잘 살았어요.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신뢰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형통입니까?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노예 신세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아비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 맞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전혀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전히 노예 신세입니다. 이거 형통 맞나? 의구심이 가죠? 자, 어쨌든 가정에서 노예 신세지만 잘 풀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느 날 호시탐탐 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그 부인, 보디발의 부인이 노리고 있다가 종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그런데 옷을 빼앗긴 채 36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하고 젊은 나이에 핑곗거리도 많죠. 하나님,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핑곗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개 도망을 갑니다. 안주인에게까지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해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그 감옥이 하필이면 무슨 감옥이냐? 왕의 영모죄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 감옥도 좀도둑이 들어가는 감옥과 살인자, 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 달라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즉 전직 대통령들이 들어가는 감옥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능지처참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의 영모죄에 해당되는 감옥에 하필이면 들어간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렇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개인 원한으로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영모죄에 해당되는 여기에 저를 집어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맞습니까? 형통한 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또 감옥에서 멋지게 잘 살아가지고 전옥에게 인정받아서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는 옥중 총무까지 되었어요. 뭐 그래봤자 여전히 노예 신세에다가 죄수 신세입니다. 강간 미수범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했다는데 고향 앞으로 가. 그게 형통 아닙니까? 전혀 형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왕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두 사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해 줬는데 꿈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매어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려나서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되기 전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좀 왕에게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드디어 왕에게 다시 부름받습니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약속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갔죠. 이제나 저제나 그날로부터 옥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학수고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맞아? 형통한 사람이 맞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입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 주셔가지고 그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복직이 됐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꿈 회몽대로 전원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우 달렸습니다.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본문은 그와는 달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맞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에 뭐라고 설교한지 아세요? 그래도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중에는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나중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해서 순간순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뉴스에 나오고요, 완전히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당회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 친구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길게 못 나오더라고요. 친구 하나 세상 떠나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살려고 목회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걸렸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 폐렴이 왔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이 친구가 가겠구나. 절망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11조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멋지게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십시오. 한 말씀만 하소서. 안 봐도 비디오죠. 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이럴 때 하나님이 좀 음성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저도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애를 4명 낳은 이 성인이 미국에서 아들이 전화만 와도 그냥 애처롭고 그런데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제가 철없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견딜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게 가슴 아파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거든요. 와, 내가 그때 너무 불효를 했구나.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께서 밤잠을 주무셨겠습니까? 이 마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너무너무 안 들려요. 자, 요셉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지지리도 못난 인생, 지지리도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집에 있으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할 텐데 이게 뭐냐? 강간 미수범 때문에 여기서 잘 나가봐야 총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예?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입은 약속했던 이 사람도 왕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잊었더라. 요셉이 이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가는 이 길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니라. 내가 네게 준 꿈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는 꾹 참고 견디거라.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성적인 분인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하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차이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트레비아 나무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하죠. 정말 힘들게 충실한 열매를 맺어놨는데 다 포식해버리고 또 나뭇가지까지 다 망쳐놓고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트레비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트레비아 이 코뿔소는요 아주 이 소화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과실들을 막 수도 없는 과실들을 다 따먹고 그냥 소화합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트레비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만큼은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자, 이 트레비아 나무는요 음지에서는 절대로 못 자란다고 합니다. 태양이 비치는 양지에서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가 행동 반경이 무려 100km입니다. 100km 되는 그 산과 들을 다니면서 소화를 못 시키는 이 트레비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이 배설물과 함께 여기저기에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양지 곳곳에서 이 트레비아 열매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팔에 코뿔소가 없으면 트레비아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트레비아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알고 보면 코뿔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코뿔소에게는 트레비아 나무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포식합니다. 그냥 먹어치울 뿐이에요. 정말 이 트레비아 나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코뿔소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예화로 써먹으라고. 하필이면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코뿔소가 어떻게 보면 좀 고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코뿔소에게는 트레비아 나무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형들이 비록 미운 마음으로 팔았지만 애굽에 팔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발동된 그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만드셨어요. 정작 이 요셉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36개 도망간 그를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또 감옥에 집어넣더라도 그냥 개인 감정으로 집어넣는 그 감옥에 집어넣더라면 바로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꿈을 해몽할 수도 없고 총리가 될 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을 터준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요셉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하필이면 영모죄에 해당되는 그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총리로 가는 지름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통 아니냐? 아닙니다. 팔린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고 또 형통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만일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봐라, 저 감옥에 당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이 히브리 노예 요셉을 당장 풀어줘라 그랬으면 베스트가 뭐예요? 고향 앞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언제까지? 바로왕이 꿈꾸기까지는 잊어버렸어야 돼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러다가는 다니엘서처럼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애굽 땅에 이렇게 똑똑한 지혜자가 없는가? 전부 다 몰살시켜라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청거해서 요셉이 풀려나서 목욕 제게하고 바로왕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들이 형통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고, 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작은 형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막막하고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이 현실 자체가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작은 형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사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요셉을 주인공으로 설교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테이프를 꽂아놓고 차를 타고 학교로 가다가 들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요셉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윗옷을 빼앗기면서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보디발이 들이닥칩니다.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신뢰했던 히브리 노예 애굽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여기에 그 증거품까지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 보디발이 사정없이 자기의 아내를 좁힙니다. 좁히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꼬셨지. 네가 꼬셨지. 요셉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네가 꼬셨지. 네가 꼬셨지. 와,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증거품까지 있는데도 네가 잘못했지, 그 사람은 잘못할 리가 없어. 자기 아내의 말도 믿지 않고 히브리 노예의 말을 믿고 네가 꼬셨지, 네가 꼬셨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진실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여러 같이 들렸어요. 그런데 노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네가 꼬셨지, 네가 꼬셨지. 아내에게 노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노한 거예요. 증거품까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의 일 갖고 증거품까지 손에 들려 있는데 그때까지 요셉을 신뢰할 수는 없죠. 심히 노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노했어요. 그래서 이에 여봐라, 당장 요셉을 찾아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네가 꼬셨지, 네가 꼬셨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러면 요셉만 높여지고 말아요. 천만에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5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그때 많이 저장해놓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몇 배나 비싸게 팔아먹고 해서 왕에게 많은 이윤을 남겨줬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마침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너무너무 통쾌했을 거예요. 어릴 때 그 꿨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야,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형들이 나한테 지금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죽이지는 못할 망정.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의 사전에는 용서란 단어가 없어요. 왜 없느냐? 미움이란 단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미움을 전제로 합니다.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고 자시고 필요합니까? 그죠?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 미워했다가 오는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그거 용서 안 하고는 도무지 설교가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찾아가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으로 자기 양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돼요. 목사님도 100% 신뢰의 대상이 못 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100%는 존경하고 따르긴 하지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럼 뭡니까? 미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무조건 사랑 이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억울한 누명을 누가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랑만 해버리십시오. 또 여러분을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랑만 해버리세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사랑하라 그랬지. 무조건 사랑만 해버리면 교회가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내가 아무개 권사하고는 아무개 집사하고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눈에 흙을 집어넣으면 돼요. 눈에 흙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랑만 하시면 돼요. 요셉이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총리의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총리가 안 되면 어떻게 당신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한 사람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형들을 미워했겠어요? 절대 아니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고륙상자는 안 되니까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봐줬겠지.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갖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한 사람은 여기에 와야 된다. 근데 형들이 미워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 그걸 선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 약속이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온 땅 온 세상이 기근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과 그 후손들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정말 우리가 본받기 좋을 만한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구체적인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시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냥 놔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갖고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밀리고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총칼 앞에서 예수 믿을래? 아니면 너 죽는다. 예수 믿는다면 죽는다.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예정해놨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뭐 대단한 분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일본 선사가 다시 왔습니다. 그때 그 아들, 어린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죠. 그분의 간증집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 기둥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교인들이 이 모습 보면 어떡하겠냐고, 당장 가서 감옥에 가서 순교하라고. 이야, 순교자도 위대하지만 순교자의 부인은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의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순교했는데 공산당이 여수 순천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손 목사라는 놈을 잡아서 죽이자, 이게 소문이 돌았어요. 교인들이 거의 바닷가잖아요. 손 목사님이 도망가도록 배를 준비해놨어요. 빨리 목사님이 도망갔어요. 목자 이런 양 소용없습니다. 목자는 살아야 됩니다. 손 목사님이 갈등이 온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세상 떠나면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사모님이 들어오길래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다가 또 호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혼자 살 궁리를 하냐고.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주십니다. 요셉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의 결론은 어때요? 내가 죄를 짓고 세상 길로 가다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내가 이후에 멋지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는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신실하게 잘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결론은 대부분이 자기 자랑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때요? 자기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않고 인내로 견뎠더니만 하나님이 저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형제들 그리고 그 후손들, 자기 후손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이죠. 무조건 사랑. 그래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남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 히브리어 히필령입니다. 사역형이에요. 남들을 그렇게 만드는, 형통하게 하는 사람. 저도 이거 몰랐어요. 저 몇 년 전에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만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걸 원문대로 제대로 지금 번역했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A blessing.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만 형통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잘되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러면 교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은혜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유통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죠. 요셉이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형제들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때로는 직위도 높여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거부가 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스탑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직책,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도우라고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Boys be ambitious. 퀘스천 마크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말했느냐? 바로 이분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후에 일본이 패배했죠. 미국 농산 학부의 학과장이었어요. 농산법을 좀 가르쳐달라 해서 정부에서 불렀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런데 세관에 걸렸습니다. 신앙인이거든요. 성경을 수십 권을 가지고 오다가 세관에 걸렸습니다. 일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입국을 못 시킨다 하니까 그럼 나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관들이 정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호통을 치면서 우리가 모신 귀빈이다.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농산법을 가르치고 거기에 일기생 제자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간 스승을 기려가지고 거기에 말을 타고 돌아가는 스승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글을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Boys be ambitious라고 적혀 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Boys be ambitious. 오리지널은 바로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우리가 Boys be ambitious 그러면 설교 시간에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 야망.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 야망은 세속적인 그런 용어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분의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의 진짜 오리지널 얘기는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위한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소스예요. 자,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가 양육시켰던 1기생들이 2기생을 양육을 합니다. 그 2기생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죠. 그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 내촌감삼 한자어로. 자, 이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분의 묘비명인데 이 묘비명의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연말이 되면 이제 식당에 가면 위하여 그러잖아요. 뭐를 위하는지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허탈해요. 뭐를 위합니까? 그냥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죠. 이걸 오늘 여러분의 교회 걸로 바꾸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장로교회를 위하여. 은혜 장로교회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친구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만에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몰라가지고 짬뽕만 한동안 먹었습니다. 짬뽕만 맛을 안대요.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작년입니다. 5월 달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설교하다가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중간에 스탑한 경우는 아마도 일생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연세대 병원에 의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병원 갑시다. 근데 병원에 데려갔는데 다시 와버렸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저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다 해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는 문자로 통보합니다.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안 갔어요.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시험 듭니다. 교인이 시험 든다고 하니까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엑스레이하고 찍어봤어요. 그리고는 강원도 철원에 그 청년들하고 래프팅을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폐암의 큰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암 그러면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지 아세요? 암. 더블 미닝입니다. 암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유머였습니다. 암이라고 하니까 옷까지 챙겨갖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CT 찍어보고 다 찍어봤어요. 그 다음날 의사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진이었습니다. 그 코로나 걸렸을 때 폐렴이 왔다 그랬잖아요. 폐렴의 흔적인 거예요. 오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진은요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기침을 계속 하시다가 시골에서 경북 의성 조금 면 소재지에 가서 공생병원이라고 거길 다녀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상해요.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몇 초마다 한 번씩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당신 왜 그래? 밖에 좀 나와봐.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후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후두암에 걸렸다는 그 판정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91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도 이러십니다. 그때 그 충격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진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오진은 축복된 오진이었어요. 폐렴의 큰 흔적이 폐암의 큰 흔적으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만 밑에 조그만 폐암이 자라고 있더란 거예요. 와, 이게 축복이었어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또 폐렴까지 겹치지 않았더라면 오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볼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찍어보면 이미 폐암 3기, 4기, 사형 선고만 받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8월 5일 날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무사히 떼냈어요. 안전해요. 여러분, 형통이죠. 그 순간은 어떻게 내가 수많은 대한민국의 목사 가운데서 하필이면 내가 목회 잘하려고 애쓰고 부응하고 있는데 내가 폐암에 그 코로나에 걸려갖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게다가 폐렴까지 오다니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자주도 듣는데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목사도 잘 못 들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베스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